하나님의 나라와 행복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행복.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했을 때에 어린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했을 때 어린이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성경에 보니 우리 예수님께 수많은 어린이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어린이들은 사실 사람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이렇게 애들을 데리고 나오느냐, 아마 제자들이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직접 누가복음 18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아이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과 가까이 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이와 같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이들은요, 순수합니다. 얘야 이리 오너라 하면 어린아이들은 달려옵니다. 아이들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를 높은 곳에 올려놓고 아빠가 받아줄 테니까 뛰어 하면은요, 세상에 2살, 3살짜리는 아빠만 보기 때문에 거기서 점프해서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중학생을 높은 곳에 올려놓고 아빠가 받아줄게 절대 안 됩니다. 아빠를 못 믿습니다. 그죠? 이젠 등치가 커져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은요, 순수하기 때문에 아빠 엄마를 믿고 아마 저 높은 곳에 떨어지라고 해도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 품 안에 점프해서 들어가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면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들을 봅니다.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인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앙망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2장 2절 재미있는 말씀 나와요.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소식,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공포되고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렇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발걸음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된 소식, 행복을 증거하는 입술에 있는 것이고요, 그 행복을 삶으로 실천하는 자리에 진정한 행복이 깃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가?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행복은 마음이 가난할 때 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은 애통하는 자의 것입니다. 애통하면 하나님의 행복이 깃들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법칙은 신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합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내가 높은 사람입니다, 이러면 행복할 줄 아는데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 행복이 깃들고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너무나 심령이 가난하니까 주님 채워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임하게 되는 거고요, 높고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자에게 행복이 임해서 땅을 기업으로 없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역설적인 행복의 논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낮아질 때 하늘의 신령한 행복이 뒤엎게 될 것이고요, 내가 비록 부족하고 가진 거 없지만 나눠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행복한 걸 알겠는데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개가 있겠지만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우리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500여 명이 보이는 앞에서 승천하십니다.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무슨 일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온통 구약, 신약, 그리고 우리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소그룹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어진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문을 열고 드디어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예수의 영을 체험하고 그들은 모여서 서로 오로지 기도하기 힘씁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령이 임재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순절날 저 먼 곳에서 왔다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이제 이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4가정, 5가정, 여러 지역에서 여러 집안에 모여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얘기합니다.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줍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어디에 모여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집에서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 예식을 하고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47절의 기적이 일어나지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은 이렇게 선포하지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전염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할 때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 나간 사람을 성경은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물 없는 데를 다니기를 간구하다가 이 귀신들이 이 집이 비었으니 전보다 더 악한 귀신을, 강한 귀신들을 데리고 그 사람 영혼 속으로 들어왔다. 뭘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치유를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 그대로 거기에 임합니다. 플러스 그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지면은요, 귀신이 다시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지 못해요. 귀로도 듣지 못해요.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게 임합니다. 들리지 않게 임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임합니다. 그런데 10절 그 다음 절을 보십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통찰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구원의 영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것이고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한 하나님의 기쁨의 영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 내 나라, 하나님의 행복, 내 행복이 되어서 이 땅에 성령과 동행하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기도로, 오직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어서 천국 가는 날까지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은 이 행복이 거룩하게 지속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먼저 찾으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더해진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우리 천국 가는 날까지 성도님들이 끝까지 성령 충만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의 기쁨의 영으로 늘 영적으로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요, 그 풍성한 열매 밑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열매를 따먹으면서 행복을 노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함께 계실지어다.